아멘.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우리 희년의 기도를 함께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희년의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회복시키고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를 희년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솔로몬 왕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안타깝게도 해피엔딩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 왕, 그래서 그 시작이 굉장히 좋았던 솔로몬이었지만 이방 여인들을 많이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건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었겠지만 그 이방 여인들과 함께 들어온 우상들을 솔로몬도 같이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또 마음이 돌려지게 되고 그래서 우상으로 인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솔로몬이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지혜로 시작해서 찬란하게 시작했던 솔로몬 왕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그런 역사의 시작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오늘 이제 솔로몬의 아들로서 남왕국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되는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정치를 물론 나라를 잘 부강하게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다스리고 세워왔지만 그 임기 마지막 부분에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안정 속에서 왕권을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치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솔로몬 시대의 과도한 고역과 무거운 멍에가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굉장히 큰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르호보암 왕 앞에 지금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겁니다. 좀 가볍게 해달라. 우리들의 지금 너무 무겁다 어깨가.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씌운 이 고역이 또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들이 좀 살 것 같고 왕을 잘 섬기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호소를 들은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3일 후에 다시 오라.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럼 내가 얘기해 주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3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물론 기도도 했겠죠. 다행히 르호보암에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자문을 구할 두 그룹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 그룹은 솔로몬 생전에 솔로몬과 함께 했던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원로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의 조언은 이러했습니다.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돼서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백성의 마음으로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부탁한 대로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면 그들이 정말 백성을 잘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준 겁니다. 두 번째 그룹은 지금 르호보암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젊은 그룹 세대, 젊은 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앞전에 지금 솔로몬의 어떤 나이 많은 참모진들과 반대로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주면 안 됩니다. 백성들의 말이라고 다 들어주면 안 되고 솔로몬 왕이 이만큼 한 100 정도로 시켰다면 르호보암 당신은 한 10,000 정도로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이렇게 때렸다면, 다스렸다면 정갈채찍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정갈채찍, 정갈에 이렇게 그것처럼 굉장히 무섭고 아무튼 심한 어떤 그 고문의 도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걸로 더 세게 백성들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아마 공포 정치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백성들이 잘 말을 듣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백성들의 힘듦을 생각해주고
또 그 짐을 가볍게 해주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그룹, 솔로몬과 함께 했던 그 어른 그룹의 조언을 듣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르호보암이 어느 쪽 조언을 따랐죠? 젊은 쪽 그룹을 따랐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원로 그룹의 지혜로운 조언을 버리고 자문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젊은 신하들이 조언한 대로 억압하라는, 강팍하게 하라는 그런 조언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무섭고 포악한 말로 백성들을 대하고 삶을 더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면 작은 신음소리도 못 내고 따르게 될 것이다. 왕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르호보암이 따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 젊은 사람들의 조언대로 백성들이 순순히 무서워서 따르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크게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열 지파는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리는 결과를 나중에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어리석은 정치적 그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분명히 이 일은 15절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여러분 지금 좀 헷갈리시죠?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름이 약간 비슷해가지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로서 지금 남유다의 왕으로서 된 거고, 여로보암은 아직 왕으로 추대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대표로 지금 같이 불만을 얘기하러 르호보암 왕 앞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누구였냐면 솔로몬 시대의 르밧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하였어요. 아들로서 신하입니다. 신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우상 숭배로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그 심판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내가 내 나라를 신하에게 네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리라. 그 신하가 바로 여로보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받은 심판 중에 하나가 지금 르호보암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르호보암의 이 어리석은 결정으로 지금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경청 그리고 소통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그래서 고통을 외면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과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의 더 강팍하게 하고 더 힘들게 하라는 그 조언을 듣고 그걸 결정한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앞서 살아간 어른들의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그걸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잔소리로 듣고 그 다음에 조용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젊음이 있고 건강이 있고 열정이 있지만 어른들에게는 삶을 살아온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습니다. 오늘날 권위적이고 고집이 세고 말이 통하지 않고 참견하기 좋아하는 어른들, 부모들,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꼰대라고 부르더라고요. 꼰대. 물론 본인의 방식이 무조건 옳고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젊은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 어른들이 많은 사회 있잖아요. 어른들이 많은 사회,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 많은 어른들이 많은 사회, 그리고 그 조언을 정말 잘 들을 수 있는 젊은이들이 많을 때 그 사회가 정말 바르게 가고 또 안정적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어른들이 많아야 됩니다. 한국 사회에
요 근래에 굉장히 그 이슈가 되셨던 김장하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약방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세상에 선한 일을 하면서도 말씀은 또 없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어른이라고 이제 사회가 칭송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그 행동으로 보여주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삶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과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많을 때, 그리고 그런 어른들을 젊은이들이 본받아 살아갈 때 이 사회가 또 아름답고 안전하고 또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르호보암의 이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한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그분들과 그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고통 속으로 찾아 들어가셔서 그 고통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늘 가까이 가는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모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자녀가 구하든지 어떤 성도가 구하든지,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만한 어떤 사람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조언을 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또 조언을 들을 때 정말 경청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또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조금 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의 책입니다. 우리에게 최고로 조언을 해주는 그런 책이거든요.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그냥 박물관에 있어야 될 그런 책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옆에서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했으면, 창훈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하고 네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이랬을 때 이런 결과가, 이런 열매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오늘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과 선택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르호보암의 실패를 통해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배우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또 주님이 보내주시는 지혜로운 조언들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르호보암과 같은 이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고 오직 섬기기 위해 오신 진정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삶을, 그 듣는 삶을, 또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속한 이 공동체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다른 사람의 이들에게 짐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